네, 지난주 시간에 남은 자에 들지 못한 남은 자, 즉 다시 말해서 우둔한 자에 대해서 배웠는데 네. 저 한 주간 너무 오싹했어요. 그러셨어요. 내가 만약에 그런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좀 두렵더라고요. 네. 어떠셨어요? 저도 그래서 말씀을 더 붙잡고 더 많이 말씀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잘 잡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되게 고집세지고 맞아. 내 의로 뭔가 다 했다고 생각하면 그 남은 자에 들지 못한 남은 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지난 시간에 좀 무서웠죠? 네. 네. 오늘은 좀 희망찬 이야기들을 해주신다니까 기대합시다. 네. 기대됩니다.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하게들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합니다. 네. 건강은 다시- 한데 마음은 조금 졸였어요. 우둔한 자가 되지 않고. 네. 우둔한 자 그러니까 어리석고 둔한 자 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주 강팍한 자, 네. 아주 완고하고 고집센 자,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사람 이야기하죠. 네.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아닌가? 대답 뭐였습니까? 아니다. 아니다. 절대 아니다라는 네. 거죠. 네. 매 게노이토 아주 강력한 부정을 말씀했거든요. 그러지 않다. 이 복음을 수용한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절대 다수가 강팍해져서 남은 자 안에 들지 못하게 됐다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어요. 그 남은 자, 범주 안에 들지 못한 남은 자들은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되게 하고 네. 눈이 흐려져가지고 보지 못하고 등이 굽어져가지고 네. 엄청 신음한다. 네. 구원받지 못한 그 유대인들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묘사했죠. 네. 그래서 지난번 우리 강의는 굉장히 암울했는데 이제 오늘 강의는 상당히 또 희망적이에요. 기대하고 있어요. 나머지 절대 다수 유대인의 운명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영구하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남은 자 안에 들지 못한 남은 자들도 네.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네. 이제 그거를 오늘 사도 바울이 희망이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그래요. 오늘 수업 로마서 32강 참 감람나무 대 돌 감람나무. 이제 이 구속사의 정점에 이르는 시기가 도래하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 특별히 강팍한 그런 유대인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지금 극소수에 불과했던 유대인의 구원 숫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11장 26절을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희망적인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1장 11절로부터 이제 24절 말씀을 우리가 배울 터인데요. 11절로부터 16절은 복음을 배척하는 이스라엘의 강팍함마저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 것이 전면적인 것도 아니고 최종적인 것도 아니다. 이제 그거를 사도 바울은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본래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 백성이고 또 언약 백성이고 네.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백성 아닙니까? 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시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고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죠. 네. 근데 이 자기에게 굴러 들어온 복을 제 발로 걷어찼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격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로 이 복음이 넘어가죠. 네. 그런데 이제 당연히 자기들이 구원 받을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으니까 약이 오르죠. 약이 오르죠. 배가 아픈 거. 배가 아프죠. 아프죠.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해요. 나 율법을 다 아는 사람인데 네. 감히 나보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으로 갔던 구원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구원이 다시 이방인으로 확대돼가지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다. 네. 어떤 이런 복음의 어떤 순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11장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7절로부터 24절은 로마서 가운데도 가장 흥미로운 그런 비유가 나와요. 이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좀 발음하기가 쉽지 않아요.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대개 이제 우리가 접붙이기를 할 때는 어떤 나무 가지가 부실하게 되면 그걸 꺾어버리고 좋은 나무 가지를 거기다 접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근데 바울 사도는 거꾸로 얘기를 해요. 이 참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버리고 네. 여기 부실한 나무 가지를 거기다 접붙인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퍼뜩 들어보면은 예. 이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사람 말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잘라내버리고 네. 거기다가 이제 이방인이라고 한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인다. 네. 이제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네. 단순하지는 않아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오늘 긴장하시고 네. 정신을 이제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잘 들어야 아니, 오늘 됩니다. 되게 희망찬데 또 긴장을 했네.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로마서라고 하는 말씀이 끝날 때까지 끝난 끝난 것이 게. 아니고 아, 아주 머리가 지긋지긋 아픕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할까? 사실 진리는 단순한 것인데 네. 이제 우리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둔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할 뿐이겠죠. 사도 바울은 더 아주 단순한 진리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근데 저희는 김은규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열심히 깨어 있겠습니다. 네. 네, 최선을 다해야 될 터인데 네. 저도 이제 이게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제 지성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말이 있잖아요. 삼위일체를 부인하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머리를 잃어버린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꼭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건 우리의 지성으로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은총의 신비가 여기에 있거든요. 네. 네.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비유를 써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나 유대계 기독교인들에게 오만한 마음을 품어서 안 된다. 이게 훈계하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네. 돌감람나무 주제에 참감람나무에 접붙여가지고 그렇게 된 그런 처지인데 자기가 마치 원래부터 참감람나무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그걸 경고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네. 네. 자, 11장 이제 11절 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네. 여기 실족이라는 말하고 넘어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네. 실족이라는 말하고 넘어진다는 말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넘어지는 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실족은 스스로는 일어서기 실족은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 아,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완전히 예, 잃어버리는. 누군가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과 실족은 본인 스스로가 이게 무기력해지고 좌절하는 그런 오케이. 게 아닐까라는 뭐 생각이 저 그렇게 이제 복잡한 생각은 내가 하지 못했는데 아, 너무 복잡했나요? 너 이제 심플하게 워낙 생각했어야 저기 되는데 로마서라. 로마서가 어렵고 난해하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도 자꾸만 난해하게 머리를 생각하는 굴리네요. 경향이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네. 실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발을 헛디뎌. 실수. 실수. 실수예요, 실수. 그래서 실족이라는 말에는 복음을 거부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진다고 하는 말은 완전히 쓰러져 가지고 일어날 수 없다. 영적인 파산 상태에 빠졌다. 그래서 실족은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데 이 넘어진다고 하는 말은 이제 일어설 일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회복 불가능 상태가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실족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넘어지기까지 실족한다는 말은 이제 완전히 회복 불가능할 정도, 일어서기 어려울 정도, 재기 불가능 상태까지 가냐 이런 말이죠. 네. 자, 이제 바울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겠습니까? 그렇지 수 않다. 그렇지 그럴 수 않다. 없느니라. 그럴 수 게노이토. 없다. 이런 말이죠. 네. 남은 자에 들지 못할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은 영원히 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느냐? 사도 바울의 대답은 매 게노이토. 게노이토.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남은 자에 들지 못할 절대 다수의 유대인은 영원히 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겠느냐? 그럴 수 그럴 수 없다는 없다. 게 사도 바울의 대답이에요. 네, 네. 왜 그럴 수 없을까요? 11장 11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네. 시기나게 함이니라. 시기나게 함이니라. 네, 고맙습니다. 자, 왜 그럴 수 없을까?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 추천 씨가 읽어준 그대로 유대인들이 이 넘어진다는 말보다는 실족한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네. 넘어지는 거는 완전히 재기불능 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시기나게.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시기, 질투 이런 거. 아, 그거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걷어차 가지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잖아요. 네. 예. 질투나게? 그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시기심이 발동하도록 만든다는 그런 말이에요. 아.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 생각할 것이 이 거룩한 시기심. 유대인들이 본래 자신들이 누려야 할 복을 이방인들이 누리게 된 것을 보고 시기심이 솟구쳐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수가 있다. 유대인에 대한 성향을 완벽하게 지금 파악한 그렇죠. 것 같은. 여러분,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셈이 많죠. 예, 경쟁심. 경쟁심 많죠. 네. 그렇죠? 승부요. 승부요. 승부욕이 있죠. 네. 그게 시기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1등 하는 애 아니니까 1등을 뺏기게 되면은 시기심이 발동하죠. 그죠? 저는 평생 못 느껴봤던 거예요. 시기심이 없어요. 우리 저기 성경 공부하는 것만큼은 좀 느꼈으면 아, 좋겠어요. 느끼시죠? 거룩할 시기심. 네. 강준 씨보다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제보단 나요. 진리를 좀 빨리 깨우치겠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확실하게 깨우치겠다. 이런 거룩한 시기심이 있었으면 네. 좋겠어요. 이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맨 1등 하던 선수가 이제 넘어졌어요. 이 개주할 때. 네. 그래서 뒤에 오던 사람이 1등 하게 되면 그 1등 하던 선수 팀에 사람들이 시기심 발동하죠. 아,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제 그걸 따라 마셔야 된다. 네. 어떤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논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가지고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솟구쳐가지고 더 구원을 사모할 거 아니냐. 와, 그럴 수 있겠네. 동기부여가 되겠네요. 네. 11장 12절 말씀을 한번 우리 화면 보고 우리 내 학생이 다 같이 한번 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의 넘어짐, 그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구원받지 못한 못하는.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된다. 이게 참 재밌는 말인데 오호. 그 유대인들이 본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굴러 들어온 복을 스스로 이게 걷어차니까 이제 온 세상 이방인들까지 구원받을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복을 기회가 생긴 거죠. 기회가 생긴 거죠. 유대인 100%가 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쉽지가 않을 터인데 그들이 완고하고 강팍해져 가지고 제 발로 이 복음을 걷어차 가지고 넘어져 가지고 세상이 풍성하게 됐어요. 그들의 실패라고 하는 말은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방인이 풍성하게 됐다. 우리까지 이제 예수 믿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됐다는 거죠. 네.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물며 그들이 더 충만하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제 숫자로 얘기하면은 유대인 전체가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 지금 나온 씨가 해석한 것처럼 어떤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온 세상이 더 얼마나 풍성해지게 되느냐. 이제 바울이 얘기하려는 그거예요. 네. 자, 여기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플레로마라고 하는 말인데요. 네. 이제 이 모든 유대인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어떤 숫자적인 의미, 어떤 양적인 구원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지만,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과오나 실패, 이것과 대조되는 질적인 거,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완전한 회복, 그게 이제 충만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11장 13절 14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야, 이것도 재밌는 말이죠. 네. 이제 이런 말씀을 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본래 유대인이고 네.
굉장히 정통 바리새인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것도 이 고륙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기나게 해서 야 바울이 저것 봐 하면서 자기들도 어떤 셈이 나가지고 이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를 세우셨다. 아. 네.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가 아니라 이제 그 얘기를 아주 이렇게 짧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 15절 말씀을 한번 누가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서 그들 중에 일부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할까? 여기 이제 11장 15절에 보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시는 것이 세상의 화해를 이룬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시는 것, 세상의 화해를 이룬다. 유대인이 하나님 유대인을 버림으로써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걸 시기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옴으로써 세계 전체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원한다. 이런 큰 그림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최고예요. 우리 저 추천 씨가 정말 셈이 많은 것 같아요. 거룩한 시기 신경 써가지고 어떻게 뭐 하는지. 하려고 지금. 네. 저는 이강준보다 나은 네. 거예요. 강준 씨보다 나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아, 나도 생각했거든요. 아, 상당히 경지에 도달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 버리신다고 하는 말은 사실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보다는 유대인들 스스로가 이제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네. 버림당한 거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안 되었다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넘어오기 어려웠을 텐데 맞아요. 이제 그렇게 됨을 통해서 온 세상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됐다는 말이죠. 그들을 받아들이심을 그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받아들이심을 통해 가지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삶을 주신다.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자, 여기 보면 유대인들을 버린다고 하는 말이 상당히 좀 해석하기 어려워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시는 거냐 이제 이렇게 좀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좀 절충을 해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남은 자 안에 들지 못한 나머지 남은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네. 이제 실족한 이들이죠. 이제 그들이 스스로. 스스로 복음을 걷어차가지고 이제 하나님 버리심 당하는 것처럼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온 세상 이방인들까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넘어오게 됐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네. 네. 자, 이제 11장 이제 16절 말씀은 이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대한 비유 두 가지를 들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짧은 속담 비유를 써가지고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최종적 회복에 대한 희망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그 비유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제의, 제사, 의례에서부터 왔고 또 하나는 농사에서부터 나왔어요. 이 두 가지 비유는 다 이 부분과 전체의 관계성에 대한 비유예요. 네. 작은 것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 사실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부분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제 이것이 강조점입니다. 자, 11장 16절 화면에 나오죠. 네. 우리 한번 네 학생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 안에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첫 번째 요 비유는 민수기 15장 20절 21절을 근거로 해서 나온 일종의 속담이에요. 처음 거두어 들인 곡식가루로 만든 빵을 거제라고 하는 건 이게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죠.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해진다면 그 나머지 빵 반죽 전체도 거룩해진다. 그렇죠. 이런 논리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만물의 한 부분이 거룩한 것이 되므로 그 거룩한 부분이 유리한 전체도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 대표로 뽑아 세운 부분이 거룩하다면
그 부분의 모체가 되는 전체도 거룩하다. 이런 주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할까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거룩하다면 남은 자에 들지 못하는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도 거룩하다. 네. 자, 이제 제가 지난번은 그 남은 자에 들지 못한 남은 자들의 상당히 암울한 그런 네. 이야기 나왔는데 이번 강의는 희망적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지 네. 않았습니까? 이제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수 믿고 복음 받아들여 가지고 거룩한 그 남은 자들이 거룩하다면 남은 자에 들지 못한 나머지 남은 자들 네. 그 사람들도 거룩할 수밖에 없다. 와.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체와 직결된단 말이에요. 네. 거룩한 것에서부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도 다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거룩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복음을 지금 현재 거부해가지고 남은 자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버림당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여전히 구원의 가능성이 있고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예수 믿고 복음 받아들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농사에서 온 뿌리와 가지 비유가 이제 17절로부터 24절에서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이 비유를 통해서 또 이제 확대가 될 거예요. 네. 뿌리가 있어서 영양분을 나무 가지에 공급해 주기 때문에 뿌리 없는 가지는 상상할 수 없죠. 네. 네. 여기 뿌리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 조상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 조상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거룩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 성조들로부터 나온 이스라엘 후손도 역시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어떤 민족이나 공동체 집단에서 일부의 불신앙만 보고 전체를 함부로 속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흔히 일반화의 오류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네. 네. 뭐 하나만 보고 전체를 다 도매금으로 넘기는 거는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 절대 다수가 복음을 거부해서 걸려 넘어졌고 과오와 패배로 인해 복음의 물결이 이방인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그 유대인들은 여전히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다. 거룩한 복음 전파의 소중한 대상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 두 가지 속담 비유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에서 제일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가지치기, 접붙임, 재접붙임, 다시 접붙이는 거예요. 네. 요 재접붙임이라고 하는 거는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다가 부실하다고 가지치기를 당해서 떨어져 나왔는데 네.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인데 다시 재접붙임을 하면은 다시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붙으면 뿌리가 살수 있다. 탄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로마서 11장 17절 18절을 한번 누가 읽어 주시겠습니다. 네. 또한 가지가 얼마나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고맙습니다. 이해가 엄청난 되네요. 말씀이네요. 지금 이제 로마 교회 구성을 보게 되면은 유대계 신자들도 있고 헬라계 신자들이 있거든요.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도 마이노리티야, 소수야. 그러니까 모조리티, 이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이 이방계 신자들이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접붙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분히 이방계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로마의 이방계 신자들이 드러난 듯이 2인칭 단수주교 그대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아주 친근감 있게 말을 하면서 이제 훈계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부실한 나무가지예요. 그럴 때 가지치기를 하죠. 네. 프루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가지치기.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돌감람나무, 야생으로 제멋대로 자라난
올리브 가지를 꺾어가지고 참 감람나무 가지에다가 붙인다는 그런 말이에요. 오. 근데 이 원예학에서 이 접붙이기 원리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이잖아요. 어떤 나무가 이 가지가 부실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 그걸 꺾어가지고 이제 버리고 열매를 잘 맺는 건강한 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부실한 나무에 접을 붙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건강한 가지가 부실한 나무에 접붙여서 전체에 영향을 못 미쳐도 그 접붙인 가지만이라도 살아나서 네, 열매를 살려. 맺게 하려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실한 나무 가지를 꺾어버리고 충실한 나무 가지를 거기 갖다가 이렇게 붙이는데 이제 바울에게는 거꾸로야. 좋은 거를. 예,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버리고 이게 야생 올리브 가지를 거기에다 접붙인다는 말이야. 네. 이 반대야.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두고는 바울이 도회지 출신이라서 농사 짓는 걸 도무지 모르는 무식꾼이다. 아. 어떤 이 접붙이기 초보도 모르는 사람이다. 왜 이런 정반대로 걸 얘기하냐.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럴 사람이 수 있어요. 있어요. 네. 네. 바울은 왜 접붙이기를 정반대로 말할까요? 야생 올리브 나뭇가지를 꺾어서 경작한 나무에다 접붙였다. 이 도회지 출신이라서 이게 접붙이기 원리를 몰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아니야. 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사도가 같은 대석학이 그럴 리가 만무하죠. 자, 24절에 보면 본성을 거슬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파라피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 나쁜 가지를 좋은 나무에다 접붙이는 것이 접붙이기의 본성에 위배되는 것을 바울도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관심은 원예학적으로 정통 접붙이기 방법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방인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이 비유를 썼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할 수 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아주 특별한 예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올리브 나무라고 할지라도 어느 줄기가 조금 부실해. 그럴 때는 충격요법으로 새로운 생명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나무가지에다가 어떤 충격을 주기 위해서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거기다 접붙이는 그런 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와. 어떤 참 감람나무로 자처하는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줘가지고 네. 올리브 이 야생 돌 감람나무인 어떤 이방인들이 참 감람을 접붙이는 거. 네. 어떤 시기심을 발동시키고 충격 요법으로 네. 하기 위해서 그럴 수 이런 있겠다. 비유를 이렇게 쓴 것이 아닐까. 네. 이런 접붙이기의 특례도 있었다면 이건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라 참 감람나무와 같은 유대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자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자극을 주어서라도 화들짝 정신을 차려 생명력을 불러 일으키고자 돌 감람나무와 같은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에게 접붙였다. 바울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바울의 강조점은 두 가지예요. 이 참 감람나무 가지의 가지가 얼마 꺾였다. 네.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유대인. 불신자. 불신자 그렇죠.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이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 올리브 나무 참 이 감람나무라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을 상징하는 것인데 네. 그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림돌에 걸려가지고 넘어져 실족했어요. 복음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볼 때는 부실하다는 거죠. 구원받기에 부실해가지고 그들을 꺾었다는, 가지를 꺾었다는, 가지치기를 했다는, 이 불신자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접붙였다고 했을 때 이 접붙인 가지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이방인. 구원받은 하나님 이방인들 이방인. 얘기하는 거죠. 어렵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네. 그죠? 네. 요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예.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이방인.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아닙니까? 유덴, 유대인. und nicht 유덴, 독일말로.
유대인 아니면 비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세상에는 딱 두 인종밖에 없다고. 세상의 중심이야. 유대인? 그렇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 다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유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에는 상당히 경멸적인 의미가 숨어 있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 율법 모르는 사람, 언약 백성 아닌 사람,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약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네. 의미가 이방인 속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감람나무, 돌감나무 이 두 나무를 비교해 볼 때도 참감람나무는 원나무고 아주 충실하고 아주 대단한 영광스러운 나무 아닙니까? 야생 올리브라고 하는 거 제멋대로 막 이렇게 생겨나는 건데 이제 이방인은 돌감람나무야. 그 다음에 접붙인 돌감람나무 가지들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야. 이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참 감람나무에 붙을 수가 없는데 이걸 딱 꺾어가지고 접붙이기로. 접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접 붙였다는 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주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맞아요. 감사해야 되고 겸손해야 감사하는 된다는 거죠. 말이죠. 네. 그럼 참 감람나무 줄기에 잘려나간 가지들은 누구를 얘기해요? 와. 그리스도를 유대인이죠. 믿지 않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유대인. 이야기하는 거죠. 본래 하나님이 친히 선택해 주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란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었지만 복음을 믿지 않아 부실해진 나머지 가지치기를 당한 가지들이 있어서 이제 그 빈자리를 메우고자 본래 돌감람나무와 같이 볼품이 없는 곁가지들, 이방계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그 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함께 받아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게 하게 됐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뿌리하고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뿌리가 없이는 가지 스스로 열매를 못 맺죠. 뿌리가 가지를 지탱하는 법이지 가지가 뿌리를 지탱하는 법은 없어요. 네. 그러면 여기 이 뿌리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에서부터 뿌리가 있는 거예요. 네. 이방계 신자들이 하나님 은혜로 접붙임을 당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가지일 뿐이지 뿌리는 아니라고. 그렇죠. 가지가 뿌리라고 하는 착각을 해가지고 자만하면 안 된다는 안 말이에요. 되죠. 네. 잘려나갑니다. 잘려나가는. 이방 신자들의 구원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이라고는 뿌리에서부터 온 것을 잊지 말아라. 접붙임을 당해서 더부살이하는 주제에 주인 행사하면 안 된다. 사도바울이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와, 교만하지 마라. 자, 우리 11장 19절로부터 21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제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말은 그걸 꺾었다는 말, 제거했다는 말. 하나님께서 이 참감람나무 가지도 그게 꺾어버리시는데 제거하시는데 가지치기를 하신다면 그 접붙임을 당한 사람은 더 쉽게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할 거 아닙니까? 조심해라. 네. 조심하라는 얘기죠. 긴장해. 본래 참 가지들인 유대인 불신자들이 잘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지 않은 탓이죠. 그렇죠. 예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은 불신자 유대인들을 가지치기 하시고 그 자리에 복음을 믿는 이방인 신자들을 접붙여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유대인 전체에게나 유대인 신자들에게 이방계 신자들이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되고 도리어 두려워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본래 참 감람나무 가지도 아끼지 않고 가지치기를 하셨다고 한다면 접붙인 그 가지인 이방계 신자들을 손보시는 거는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 이제 우리가 나중에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제 강한 자, 약한 자 이런 대결 문제가 나와요. 네. 그 이제 로마 교회에서 아주 다수를 차지하는 헬라계 신자들. 네. 이런 사람들이 유대계 신자들이 소수라고 그래가지고 좀 업신여기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칼자루를 자기가 쥐고 이렇게 함부로 정죄하는 그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약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숫자도 밀리고 이제 지배하는 세력이 아니란 그런 말 아닙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다 앞으로 전개될 그런 모든 말씀하고 다 이게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네. 네. 자, 11장 22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네. 우와. 이거 엄청 무섭다. 자, 잘려나간 우리 여기 가지들에게는 믿음의 회복이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 접붙임을 당한 가지들에게는 믿음의 견고한 유지가 필요하죠. 네. 여기 이제 잘려나간 가지들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믿음만 회복이 된다면 다시 참 감람나무 돌아갈 수, 재접붙이게 살 수 원래 있죠. 거기 있던 거니까. 원래 거기 있던 거니까. 접붙임을 당한 가지들은 끝까지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믿음을 잘 지켜야 돼. 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잘려나갈지 알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맞아. 여기 잘려나간 가지들은 불신자 유대인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준엄하심, 네. 하나님의 준엄하심 때문에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임에도 불구하고 잘려나갔잖아요. 네. 그 접붙임 당한 가지들, 신자 이방인들은 하나님 인자하심 때문에 그렇게 네. 된 거예요. 네. 네. 한쪽은 하나님의 준엄하심 때문에 가지치기를 당했고, 한쪽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접붙임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자, 이제 23절, 2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네. 이제 이게 유대계 교인들의 어떤 구원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복음을 거부해서 일시적으로 가지치기를 당한 다수의 유대인들의 희망이 있다. 네. 불신앙을 버리고 복음을 믿기만 하면 재접붙이기를 당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는 남은 자에 들지 못한 남은 자에 대해 상당히 그 좀 암울한 네. 그런 비전을 우리가 봤는데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희망이 네. 있네요. 네. 마음이 편해졌어요. 접붙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네. 때문에 여기 설상 가지치기를 당해서 잘려나간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믿고 돌아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정말 다행이네요. 네. 가지치고 나서 버리면 끝나는 건데 맞아요.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아놓으신 거죠. 가지치기다가. 사랑이시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이방계 교인들에게는 겸손과 감사를, 불신자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구원의 희망을. 돌감람나무 신세에서 이게 참 감람나무 가지가 일부가 잘려 나오면서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접붙임을 당했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이는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 네. 그러면 내 힘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겸손하고 우리 감사해야 되죠. 네. 근데 또 불신자 유대인들, 그 잘라져 나간 그 어떤 가지들은 이게 돌감람나무를 꺾어가 접붙이는 게 더 어렵죠. 네. 그쵸. 다시 재접붙이기 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거 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훨씬 더 쉽기 때문에 더 손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희망을 늦추지 말라. 네. 그런 잊지 말씀으로 오늘 끝을 맺는 거예요. 네. 네. 자, 이 상당히 저도 어려워가지고 좀 헤매고 그랬는데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미 있는 말씀이셨던 네.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관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부분과 전체의 요 관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원 뿌리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네. 절대 이스라엘 무시하면 안 된다. 그 얘기겠죠? 네. 네. 자,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돌감람나무의 가지의 하나인 제가 오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진짜 겸손하고 감사함이 그냥 절로 들어오는 사실 시기를 했었어요. 나는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아닌 거에 시기를 했는데 오늘은 감사와 겸손이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 진짜 마음이 새기게 하나님께서 돼요. 붙여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진짜 은혜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박수 드릴게요. 거룩한 시기심이 그냥 막 있네요. 아까 진짜 오늘 참감남나무 강준 씨잖아요. 그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진짜 옆에서 느껴졌어요. 에너지가. 감사합니다. 성원 씨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저도 네 접붙임 당해서 정말 감사하고 네 겸손하게 살아야겠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잘한 게 있어서 거기 접붙여졌겠어요. 다 은혜고 감사한 거죠. 겸손하게 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지금 방송을 듣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방송을 듣고 그 은혜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거라서 항상 우리는 겸손과 감사를 잃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네요. 네. 다 품고 계시잖아요. 나가도 다 잘라버렸어. 맞아. 자르고 버렸죠. 그냥. 그쵸. 태워버렸지. 불태워버렸지. 겁은 주실지언정 품고 계신다는 거를 느꼈어요. 진짜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겸손.